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막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잠시라도 벗어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등불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저희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합심한 기도 함께 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에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시리아와의 전쟁에도 승리하고 여러 주변 전투화에서도 아람과의 전투에도 승리하고 군대를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자신을 물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적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자기 변명이 계속 가잖아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일이 늘 더딘 사람입니다. 계속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19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께 당신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당신의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있다는 걸 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거기 그랬죠. 19절에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곧바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태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들었고요. 또 가서 아각 왕을 끌어왔고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옹호하면서 백성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행위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제사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자 당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행위가 꼭 이방신을 섬긴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기름 부음도 없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지면 그의 왕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권세를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분인데 이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이 실패, 영적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것들을 여건과 상황에 갖다 붙여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번제 드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고 국가를 살리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인간 주도적으로 세운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왕의 지금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순종한 행위는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상숭배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도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것은 이 사무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잖아요.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의 여러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영적 승리가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궁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죄를 호소하잖아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자기 왕권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 뜯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윗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호소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와 지도력을 좀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호소가 되는지 몰라요. 자,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 보고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춰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버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뭐라 그래요? 후회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11절이었나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 이 말씀이 오늘 35절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과오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서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내 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그래서 내가 믿어줬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친다. 허를 찔린다. 그 믿었던 것을 전부 다 배반을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입잖아요. 큰 충격을 당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픔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불순종과 이 명령을 불복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폐역과 타락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며 후회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 자기 변명에 급급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제대로 말씀의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말씀이 철저하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상황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실용주의에서 성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더 그분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멋대로 군대를 모집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사람들의 동태에 따라서 사람의 군대의 숫자에 따라서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전부 다 백성 때문에 그렇대요. 상황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나라를 맡은 지도자일수록 더 그 책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니면 여러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런 일들이 각 부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상대방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공격하고 아니면 이 실용적인 노선에 따라서 자기 삶을 더 옹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거보다는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내 무언가에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냐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쓰라립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과한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통과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는 일이 결국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민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그걸 알았죠. 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범죄했을지라도 제 앞에 와서 이스라엘 앞에 와서 나를 높여주시고 돌아가셔서 당신 하는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돌이켜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런 권력이라는 게 마치 무서운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 가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다가 쳐 죽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사울의 잘못함을 그 자리에 즉각 처결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원수를 제물로 바친 일이. 그리고는 어떻게 34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끝내고 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책임을 더 많이 맡은 줄 알수 이런 일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구나 바로 설 수 있는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영적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번제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근본적으로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과오와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섰더라면 빨리 돌아섰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당할 수 있다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승장구를 했고 많은 군사를 모았고 백성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그래서 승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자기 뜻에 맞게 사무엘을 협박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선택해 놓은 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인정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이 경서노예를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섬김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한 몸 힘을 합해서 잘 섬겨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